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늘에 계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로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나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일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된 이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건강해야 될 일이 건강하게 하시고 돌아와야 될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결혼을 해야 될 이들이 결혼하게 하시고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에 두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려는 일들 위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매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의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만에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진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총리인 보리스 존슨의 어머니 찰롯 존슨 윌이 지난 월요일에 런던 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영국 총리도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총리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뉴스겠습니까마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찰롯은 총리의 부인이기 전에 굴곡진 삶을 살아낸 여성이자 예술가였습니다. 찰롯은 네 자녀의 엄마이자 예술가였습니다. 네 자녀 중에 첫째가 바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입니다. 첫 남편과 이혼 전에 정신질환으로 9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찰롯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그림을 팔아 네 자녀를 키웠습니다. 재혼해서는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지만 40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팔이 갑자기 내 의도와 무관하게 움직일 때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평생 아들이 가진 권력과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보리스가 런던 시장일 때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어떤 부탁도 아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딱 한 번의 부탁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넘어지기 쉬우니 버스에 탄 승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을 때까지 버스가 출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야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리저리 소위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나라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힘쓰는 자리를 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탁하려는 비빌 언덕을 찾으려는 것이지요. 이런 형편에서 총리의 어머니가 런던 시장을 지낸 총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제 뉴스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시간 엄수입니다. 엄수한다는 말은 엄히 지킨다는 말이죠. 명령이나 약속 따위를 어김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도자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늘어놓고 국민들은 그 약속이 과연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밖의 지연에 대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군중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안에서 배를 물에 띄우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에 그대로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둘째로 등잔은 등잔대 위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넷째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떠나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건너가 가다라 데카폴리스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지 않고 제자들은 배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큰 폭풍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바로 그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던 바로 그 배가 가는 그 앞길에 큰 광풍이 있었습니다. 광풍이라는 말을 좀 거칠게 말하자면 미친 바람입니다. 바람이 미쳤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배 앞에 거센 바람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습니다. 거센 바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물결이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면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었다니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배가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물이 배에 벌써 가득하게 되었다고,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고 마침내 물이 배에 채워지는 것을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를 태우고 가던 배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깨어지게 되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배에는 요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부딪히고 물이 들어와 차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제자들이 하였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38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풍랑으로 흥분되어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듯이 예수님께 말을 털어놓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겪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인데 상황은 죽음의 고통을 느낄 만한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배가 곧 침몰될 듯한 위기에 두려움으로 떨며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절박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자신들과 배를 함께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38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광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연작약하게 주무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요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던 요나도 그 폭풍 속에서 잠을 잤죠. 그러나 요나의 선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폭풍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로 알고 그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역에 피곤함이 있으셨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였지만 물결이 배를 때리고 밀려 들어와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배 뒤편에서 아예 베개까지 베고 주무십니다. 이 베개는 휴대용 베개나 방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배 뒤편에 붙어있는 베개처럼 머리를 기댈 수 있는 도구였을 것입니다. 지극히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는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매우 서툽니다. 급행료를 내고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과 편법을 써서라도 뭔가 내 마음대로 빨리 속히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는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부실공사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뜻밖의 지연에 당황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대비하는 것도 시간 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느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길래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늦고 너무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고 또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400년간 노예살이를 한 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 며칠도 기다리지 못하고 몇 년도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오니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체되는 일들이 많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병약한 이들,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거센 풍랑이 잠잠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지체되는 시간에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서두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